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곳은 없네. 여러분 정말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정말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거 없으십니까? 세상 것보다도 주 예수가 더 중요하십니까? 가사처럼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명예와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꿀 수 없습니까?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찬양할 때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유가 세상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세상 부귀 버려야 되고 우리가 또한 이 세상 명예 버려야 되고 이 세상 행복 버려야 할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이 세상이라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어느 분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도 있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상 부귀와 명예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행복을 버리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면 뭔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세상 자랑 버려도 괜찮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세상 자랑들 대부분 안 하거든요. 어느 위치에 좀 올라가면 자랑하기도 하지만 거의 자랑은 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부귀는 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명예도 자랑하지 않으면 내가 명예 갖고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부귀 또한 얘기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신 분이나 안 믿으시는 분이나 다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세상이 있고요. 믿음 안에 있는 세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이 무엇인지, 성경에 세상이 무엇이라고 써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눠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저 파란색 바탕에 노란 글씨로 써 있는 글씨들이 2889번 코스모스와 165번 아이온과 그리고 3625번 오이쿠메라는 단어가 있고 1093번 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네 단어가 주로 세상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다른 단어하고 다르게 이 단어를 볼 때 이 단어가 대조적으로 극명하게 써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보러 갈 때는 제가 항상 유튜브 상에서 은혜 나눌 때 많이 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전파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처럼 세상이란 네 단어를 볼 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예수긴 예수인데 다른 예수가 있고 영이긴 영인데 다른 영이 있고 복음이긴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예스 복음이냐, 노 복음이냐, 예스 영이냐, 예스 예수냐, 노 예수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서두에서 생각지 못한다면 위에 있는 세상이란 단어를 볼 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먼저 생각해 두고 코미저라는 단어나 IA라는 단어나 오이쿠멘의 계란 단어를 생각할 때, 볼 때 꼭 서두에 생각하시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 단어 중에서 165번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출발한 단어가 104번 IA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항상 같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온이 마태복음 6장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본문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때 이 단어가 원문으로 좀 바꿔줘 보세요. 아이온이거든요. 아이온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같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는 거죠. 항상 같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지 보면서 항상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는 세상이다. 사실 세상을 얘기하는 것은 우선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아이온으로 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항상, 항상이란 뜻이 뭐예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같이 있다. 시작할 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얘기를 했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나와 항상 아이온된 상태다. 항상 같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아이온인 상태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아이온의 상태라는 거죠.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처럼 다른 아이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을 볼 때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104번 IA 이 뜻이 뭐냐면 항상, 항상이란 뜻이에요. 한결같이 같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살아나야 뭐예요? 아이온이라는 세상이란 어떤 세상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세상이냐? 함께 다른 세상이냐?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이냐? 다른 세상이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요 문제만 잘 보시면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 구절 가서 보면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는 영접한 순간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예수하고 떨어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이온이라는 뜻이죠.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보면 밑에 5550번 크로노스하고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같대요. 근데 제가 조금 전 설명한 것처럼 이 크로노스는 기간, 항상 그 기간 이렇게 써놨죠. 아이온하고 크로노스하고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온 설명한 부분을 이 크로노스 단어에 가서 항상 같이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성경으로 보여드리면 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크로노스 보는 겁니다. 자, 원문으로 한번 볼게요. 크로노스 이렇게 써 있죠. 이게 같이 있다는 뜻입니다. 원문으로 오래라고 써 있어요. 항상 같이 있다는 의미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그럼 그 전서부터
과거서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누구예요? 12제자죠. 제가 그랬죠. 12제자 영접한 거라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한테는 써요. 근데 사복음서 가서 영접했다는 말을 제자들 보고 잘 안 써요. 제자라고 썼지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 의미가 안 살아나기 때문에. 근데 내용적으로 알면 제자들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영접하는 자 써놓은 거예요. 자기가 영접했으니까 요한이 영접하는 자를 써놨지. 요한이 영접하지도 않고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를 써놨겠냐고. 요한 1, 2서 요한계시록을 썼겠냐고. 영접하는 내용인데. 오래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크로노스를 썼다는 거죠. 함께.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있어요? 주인과 함께. 그러면서 내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6구절에서 보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예수 그리스도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왜 예수가 다른 얘기를 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구나. 예수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았다 그럽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지금 이거는 10장의 내용이죠. 제자들한테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숙지하고 그러는데 잘 생각 안 나요. 어렸을 때는. 응? 우리도 어렸을 때 밥 먹으면 막 흘리고 그랬죠. 성인이 되면 흘립니까? 안 흘린다고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으로 성경으로 좀 성장이 되셔야지 생각이 다 난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러면서 하물며 아까 14장 8절서부터 보았죠. 14장 6절 한번 가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9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니까 위 얘기해주고도 안 깨달아지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야 네가 영접을 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는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크로노스의 때라는 거죠. 영접한 사람이 영접할 때는 카이로스를 써요. 근데 영접하고 나서 아버지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을 크로노스를 쓴다. 그래서 오래 있다는 거야. 오래 있어서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성경 가르쳐 줬어요. 근데 배우는 제자들은 그게 쉽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크로노스나 아이오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이후에 함께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설명한 코스모스는 어느 시점을 얘기를 한다. 얘기하는 카이로스하고 좀 비슷하다. 그러면 크로노스 그러니까 함께 있다 이런 부분을 너희는 나와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를 했다고. 근데 사복음서에서는 사실은 제자들이 어린 상태거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밥 먹고 크기도 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사도행전 가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 때가 뭐냐면 크로노스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크로노스. 육체의 남은 때 이른다고요. 한글로 바꿔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른다. 육체의 고난 뭐야?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면 이걸 보고 2000년 십자가 사건을 볼 건지 아니면 내 안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십자가 사건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의 고난으로 볼 것이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어떻게 갑옷을 삼? 그리스도의 옷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하나.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죄 그쳤으면 뭐가 됐다는 거야? 죄가 끝났다는 거 아니야. 구원됐다는 거죠. 죄가 반대가 뭐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었다 이거를 죄가 그쳤습니다. 이럽니다. 그 왜 죄가 그쳤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고 살아나는 사건 그쳤으니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알게 되면 그냥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는 때가 언제예요? 죄가 있을 때거든요. 정욕을 쫓을 때가. 왜 쫓지 않았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고 죄가 그쳤기 때문에 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겠냐 이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육체가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르크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주의 육체가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와 함께 있다 이런 것을 육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때, 육체의 남은 항상 있을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을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렇게 셋이 하나 됐다면 그 다음서부터 어떻게 살겠냐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농부인 아버지,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가지인 나.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가지에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게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육체에 남은 때를 농사를 짓는데 농부인 하나님께서 진다는 거죠.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돼서 대언하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농사하는 자죠. 근데 본 농사를 짓느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처럼 다른 농사를 짓느냐? 이런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농사 이렇게 나올 때 한 가지로 보면 안 돼요. 이 본문에서 좋은 걸 얘기하면 하나님이 짓는 농사, 나쁘게 얘기하면 다른 농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농사 짓는 얘기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첫 번째 나와요. 창세기 3장이죠. 가인과 아벨 하면서 가인은 뭐라?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인의 제물을 안 받죠? 그러면 어느 농사를 짓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다른 농사를 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보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육체에 남을 때를 사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하고 함께 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잘 될 거야. 나가서. 잘 되든가요? 2000년 전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한 박해를 당했어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면 박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박해당하는 사건을 쓴 겁니다. 그러면 신약 사복음서를 지나서 누가 복음을 제일 많이 전했을까요? 복음이네요. 바울이겠죠.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고린도후서 우리가 아까 11장 4절 봤죠?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리스도 일꾼이야 정신없이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니 구약에서 보면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죽는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지킨 거예요.
40대를 안 때리고 하나 가만매를 5번만 39대 때렸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글자적으로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종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일을 우리가 한다 그러면 기쁨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녹록지 않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일, 어느 분은 직장을 다니고 어느 분은 장사를 하고 어떤 분은 사업을 하고 이래요. 세상 일도 녹록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도 않고 왜 주의 일이라고 기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내 속에 계속 눌렸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어디 가서 전할 수 없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나가서 사람 만나자. 누가 요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얘기를 들으려고 그럽니까? 저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근데도 혹시나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실까? 혹시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들을까? 혹시나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킬 수 있을까?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세상 대화하는 거예요. 세상 대화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타이밍에 가서 지금쯤은 얘기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 전에 제 친구 얘기했던 겁니다. 뭐 제가 친구하고 과거 얘기를 즐겁게 하거나 앞으로 친구하고 삶을 뭘 도모하고 그럴 리는 저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깨닫고 성경의 내용이 깨달아졌을 때 나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일뿐이 없구나. 이런 것이 되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막 나가서 얘기하나요? 그렇지만 누구한테 전할 것인가? 항상 이 고민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날 때에도 만나지만 그 밑바닥에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그 기회가 보여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부분이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심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에선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기쁨에 그냥 기쁨만 가지고 있는지 또 생각을 다르게 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면 잘 될 거야 무작정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해야 잘 됩니다. 세상도 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삶 가운데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노력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만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아이온의 세계요 크로노스의 세계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165번 아이온에 대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